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새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기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 나사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11장에 나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그 표적이 끝나게 됩니다. 11장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7개의 표적, 세메이온, 그것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장에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 4장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표적,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6장에 나와 있는 5,000명을 먹이신 표적, 6장에 계속 이어지는 물 위를 걸으신 표적, 9장에 나타나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7가지가 모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내가 누구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시는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7가지의 선포 가운데 5가지가 끝나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떻게 보면 잃었던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은 기쁨, 거기에서 11장이 끝나고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실상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들이 모두 등장하고 5개의 예수가 스스로 고백했던 에고 에이미의 고백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반응의 대략적인 모습이 지난주에 읽었던 45절, 4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전까지는 많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뒤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많은 유대인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1장 45절에서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곧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 적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45절에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의심하고 있던 사람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걱정해서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그전까지 잠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쪽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저울이 반대편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다시 붙잡을 수 없도록,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46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뒷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봤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처음에 읽는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이럴 때는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뒷내용을 모른 채로 물어봐야 재밌는데 처음에 읽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45절 읽었던 거, 46절 읽었던 거, 지금 읽은 47절 기억하면서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47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객관식 세대입니다. 객관식으로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 잘 답이 안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얘기해야 1번 그러니 메시아를 모시자. 2번 우리가 잘못했으니 죄인이라고 회개하자. 3번 없애버리자. 여러분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지선다를 해야 되는데 4번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우리 같으면 1번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번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분을 못 알아봤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대했을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회개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분을 모셔드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3번입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만일 이들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이 구절만 읽으면, 48절만 읽으면 이들이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민족이 예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6월절마다 나타났던 그런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민심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로마가 우리를 정복할 것이고 우리의 권리를 다 빼앗을 것이고 우리 땅도 빼앗고 우리 민족도 빼앗아 버릴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민족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로마의 압박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48절과 49절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지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마의 보호 아래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공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종교적인 권위도 가지고 정치적인 능력도 가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백성의 대표로 그들이 지낼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거 소유할 수 있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오면, 로마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치권 다 빼앗아 버릴 것이고 공회 필요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민족을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 위해 군림하고 자치권을 받아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가 정명하면, 로마가 집권하게 되어지면 자치권 다 빼앗기고 대제사장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권한들,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위신들, 기득권들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명목으로 권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들어서 자신들이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이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었고 압력을 주어서, 겁을 주어서라도 그것을 누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도저히 그들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49절,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결론을 이야기하면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장만 보면, 이것만 보면 마치 이 사람이 민족 전체를 생각해서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거짓된 지도자를 죽임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 온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할 때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단어는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인데,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노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노예 신분에서 꺼내셔서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신, 이집트의 노예 집단이었다가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유월절인데, 오히려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 놀라운 표적들 한두 가지 본 것이 아니라 7가지 이 표적을 다 보고 난 이후에
도저히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할 텐데, 그 앞에 회개했어야 할 텐데, 그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나갔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의 해법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 계속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왜 그것을 걱정할까? 이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왜 그것을 더 걱정하게 될까? 이들의 고백은 빌라도 앞에서 그들의 진심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대사가 마치 바뀌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가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예수를 너희의 왕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이사 외에는 시저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서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종교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공회를 만들게 되었고 그 공회에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고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로마 황제 우선이었고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고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 그들이 종교적인 일을 하는 이유 그것은 사회를, 유대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들고 로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만 로마 황제가 준 권력이었고 그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박수치고 있는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였던 이 7가지의 표적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누구나가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 보게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는 그 존재라는 것 알게 되니까 그를 죽여버리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 다 빼앗을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동안 해왔던 것 다 수고 없는 것처럼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눈을 가리고 하나님 향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그를 죽여버리자고 하는, 이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 복장을 갖추고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소리로 자기들 배불리고 자기들 이익을 지키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이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것 채우다 누리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가 따르는 왕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아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종교적인 노예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종되어서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끝내 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의도로 모략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죽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월절을 앞두고 어린 양을 대제사장이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이 가야바가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들어서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반전의 놀라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를 감추고 속이려고 하고 거짓을 만들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들어서 반전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큰 성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를 건너가게 되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승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앞에 위험한 일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9장에 보면 기브온 민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까이에 있었지만 이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면서 옆 동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먼 곳에 있으면서 확신을 맺기 위해서 왔다, 먼 길을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도 만들어 놓습니다. 곰팡이가 핀 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먼 길을 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뻐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이후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가 점령해야 할, 우리가 없애야 할 그런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우리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속은 것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겠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속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속은 것 같았는데, 그 기브온의 꾀임에 넘어간 것 같았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싸움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브온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은 것 때문에 전쟁에 끼어들게 되는데 오히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10장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주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1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되어지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속았지만,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비록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전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말기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때문에 도망치게 됩니다. 수도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대세는 그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기울었다 보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망하는 자세가 되고 적극적인 사람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 자체를 보면 다윗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종말을 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데 그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지방입니다.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가드 지방에 있었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드에서부터 다윗 왕을 따라온 600명이 그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실세가 아니다. 나는 이제 건너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너희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때가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실세여서가 아니라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당신과의 관계를 나는 저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때는 압살롬과 싸우는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 가운데 3분의 1을 지휘하는 그 입장으로 싸우게 되고 다시 다윗이 복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사람과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가드 사람인 골리앗을 눕혔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 사람 이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고 힘으로 눌렸다면, 지금까지 힘에 눌려 있었다고 하면 바로 이 찬스가 다윗이 힘을 잃어버리고 도망갈 때가 그를 배신할 수 있는 기회고 그에게 싸울 수 있는,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연결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모습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를 거두고 백성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들어갔던 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가드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27장에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 다윗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으면 끝까지 사울과 싸우겠구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먹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가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전에 싸웠던 나라였는데,
그 전에 싸웠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망명해서 1년 4개월 동안 가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정확한 구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유대로 복귀하면서 함께했던 이때와 가드 사람 600명이 그를 따라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이었던 블레셋 출신의 장수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다윗의 일상의 모습이 그들을 감동시켰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른 왕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다른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자기가 왕의 가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 가문은 왕이 될 만한 자격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 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군림할 수 있는 내 백성,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사울을 죽이고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그냥 도망치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무엇인가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광야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있는 것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우시겠지. 그러면 나는 물러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가지고 올무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반전의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람들의 악한 계획 가운데 빠졌지만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잠깐 집중력을 놓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그것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놓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반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의 의도로 끌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 도무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안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나를 칭찬하는 소리와 나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나에게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나쁘게 의도를 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반전의 기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페이스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목도할 수 있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자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명예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지키는 것에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서 도와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대체사상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낙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풀어갈 수 없는 그 올무덤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중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집중력을 잃어버려 다시 집중하며 나서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고 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나마다 주님을 찾아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받아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 아버지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내가 칭찬받는 것들, 내가 유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풀어져 나올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그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